마지막 때 크리스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떤 자세, 마지막 때 어떤 모습, 어떤 삶,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버킷리스트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집에 냉장고에 붙여놓더라고요. 냉장고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뭘 하고 싶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한번 하고 싶다. 작년에 보니까 이제 우리 딸 에스더가 재정에도 그렇고 한국 갈 때 버킷리스트 같은 걸 메모장에 이렇게 딱 예쁘게 적어가서 나는 홍대에 가서 뭐를 먹겠다, 뭐 인형 사겠다, 예쁘게 이렇게 귀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죽음을 앞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구나. 어린이도 청년도 누구나 다 이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버킷리스트가 핵심이 뭐죠? 도전입니다. 도전.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내 삶에 불가능했던 거, 내가 살아생전에 해보기 어려운 것,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그걸 한번 내가 도전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전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도전을 한 거죠. 정말 큰 도전을 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교회에서 좀 편하게 그렇게 있는 거를 사람들은 더 선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갈 때 지지해주는 사람이 목사님 잘 될 겁니다, 목사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대부분 염려, 걱정 하지 마십시오, 다 말리는 거예요. 가족도, 목회 선배도, 동료 목회자도, 친구도, 많은 사람,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힘들어요, 개척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지금은 아니다, 등등.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는 목사라면은 죽기 전에 선교지든 어디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킷리스트일 수 있죠.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꼭 그 사람에게 당신 할 수 있다, 넌 될 거다, 너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좋은 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소망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근데 반대는 뭐죠? 힘 빠지게 하고 부정적인 말 하고 백해무익한 말 하면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고, 아멘, 믿음의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멋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힘을 얻고 우리도 힘이 나고, 할렐루야. 네, 이제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라면은 내 옆에 계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감당해라, 전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가라, 너는 할 수 있다, 넌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날 거야, 너가 가는 길에 어둠의 권세는 다 엎드러질 것이다,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질 것이다, 가라. 그러면 좋은데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 그러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베드로 너를 보내는데 너가 양 같다, 꼭 음매하는 양 같은데, 그런 약하고 앞도 잘 못 보고, 양은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이리들이 있는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가라, 너의 길은 쫙 열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여러분, 양이 이리대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이 보장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자신의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있지 않는 일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할 거다. 그래요. 또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확견지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서 전도해라, 사명 감당해라.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예수님 아셨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잡아다가 넘길 것이고 채찍으로 때릴 것이고 총독들에게 끌고 갈 거다, 고소할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순결과 지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결 그리고 지혜 모두 필요하다. 순결과 지혜 모두 필요하다.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과 지혜 모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대부분 기독교인 하면 순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근데 지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언제 그렇게 평가를 하죠? 이렇게 좀 머리를 써가지고 뭐 안 되는 일을 되게 한다든가 좀 어려운 일을 좀 쉽게 한다든가 그런 사람 우리가 보면서 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놀리는 표현으로 미련 곰탱이 같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미련하다. 왜 그렇게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좀 잘 하더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미련할 때가 언제일까요? 미련할 때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막 돌아가고 막 어렵게 하고 또 손에 안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손을 보면서 해요. 또 안 아플 수 있는데 굳이 그냥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으면서 그냥 끙끙 앓아요. 그럴 때 지혜롭다 이렇게는 안 하죠. 좀 미련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조금 아플 것 같으면 지혜롭게 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좀 빠른 길도 찾아가고 좀 좋은 방법도 찾아내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데 순결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순결하지 않다면 그 지혜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엄청 똑똑해요. 엄청나게 손해 안 보고 남들보다 더 이익을 보고 남들보다 더 빠르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데 순결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활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교활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어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업가를 넘어서서 그 지혜가 사기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로워라 그리고 순결해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에 보낼 때. 세상에 보낼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리워십 처치를 세울 때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목회를 할 때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라? 지혜로워라, 순결해라. 특별히 어떻게 지혜로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는 사실 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뱀띠예요. 저는 뱀띠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용띠를 좋아했어요. 용 멋있잖아요. 막 꼬리 막 하면서 막 입에서 불 쫙 나가고. 저는 뱀띠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렇게 넘어지게 했거든요. 그리고 뱀은 좀 징그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그런 어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격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 랍비들이 다니는 학교의 주석 책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미드러시라는 그 주석 책인데요. 뱀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감각이 뛰어나고 뱀이 굉장히 교활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상징으로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는 뱀, 시골집에는 뱀이 있잖아요. 막 뱀도 나오고 하는데 이 집에 뱀이 어느 날 떠나면 그 집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슨 지진이 일어나거나 산사태나 어떤 기상 변화나 이상한 조짐이 딱 느껴지면 뱀은 거길 떠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아주 신속하게 피하고 기술적으로 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책찍질 할 거고 그렇게 잡아다가 끌어다가 넘겨줄 텐데 위협하고 어렵게 협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럴 때 기술적으로 회피하고 기술적으로 뭔가 파악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반드시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 지혜로움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때 정말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 쓰는 것도 지혜고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곳에 안 가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참 지혜로워요. 마스크 잘 쓰는데 저는 이제 좀 잘 싫어해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지 가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데 선교하러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교지는 안 돼, 언어가 안 통해요. 현지어가 안 통하고, 우리 대부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같은 데는 영어도 통하지가 않아요. 현지어, 산마을 사람들 부족 언어. 그리고 그런 데는 도구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싶어도 악기도 없어요. 스피커도 없고. 그렇다고 비행기 다 짊어 싸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불가능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제한이 많은데 그럴 때 또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내랑 벌써 꽤 오래됐죠. 10년도 넘었으니까 북경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었던 날 중에 아마 제 아내도 기억 못할 수 있는데 한 번은 공항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경 지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가서 지도를 들고 입국하는 그런 유학생들이나 이런 이민 가정들에게 이 지도가 필요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이 요즘처럼 좋지 않을 시대니까
지도를 이렇게 선물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중국인이 와가지고 막 뭐 말을 엄청 빨리 하면서 막 저를 거의 멱살을 잡듯이 하고 따라오라고. 근데 뭐 너무 과격하게 막 하니까 뭐 등치가 우리 간사님만 해요. 막 되게 막 하고 배 엄청 나오고 이렇게 막 머리 깍두기에 전형적인 중국 조폭 같은 모습의 사람이 저를 끌고 가는데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뭐 저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끌려가서 정말 죽도록 매맞을 뻔했어요. 뭐 말도 안 통하죠. 뭐 그 사람 완전히 흥분했죠. 어떻게 끌려가다가 어떻게 제가 빠져나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끌려갔으면 그때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중국의 뭐 장기 매매 어디서 뭐 저기 KFC 앞에서 한국 사람이 봉고차에 실려갔네 이런 소문이 막 많이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끌려가서 정말 보지기 같은 걸로 얼굴을 싸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게 해서 막 몽둥이 때리고 강가에 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을 때입니다. 제가 끌려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도 나눠주는 게 자기 구역에 들어와서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너 따라와, 너 끝났어, 너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고객을 다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뭐 큰일 날 뻔했었죠.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한 2002-3년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구리 지역에서 부활절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전체 그 집회 이제 책임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몇 주 전부터 저녁마다 이렇게 구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포스터도 벽에 붙이고 교회들에게 막 전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밤에도 이제 야간에도 그렇게 하는데 한날 야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흩어져서 막 전도하고 뭐 포스터 벽에도 붙이고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한 형제가 이걸 붙이다가 뒤에서 어떤 거구의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팔을 양쪽에서 들고 다리 들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뭐 엄청 두들겨 맞을 뻔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알고 보니까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인데 이 친구들이 또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여기 우리 구역인데 이제 찬양 집회 포스터를 약간 밤이니까 나이트클럽 포스터 그 사람들이 본인들 붙이는 자리에 이걸 붙이는 걸 보고 다른 이제 이 형제가 좀 등치가 크고 이렇게 머리도 또 스포츠 머리고 하니까 다른 옆에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인 줄 알고 우리 구역에 우리 자리에 붙여 그리고 끌고 간 거예요. 몇 명이 아주 막 겁주려고 막 칼을 꺼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그 유단자였어요. 태권도 유단자. 당신은 유단자인가? 그래서 유단자 뒤차기를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사람 턱에 적중했고 그때 이게 실화예요. 그때 어떤 그 밤에 또 나이트클럽 골목을 지나가던 어떤 무명의 여자 집사님이 그 동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는데 그때 또 마침 타이밍이 그 유흥가를 순찰을 돌던 순찰자가 바로 또 근처에 있어요. 바로 그냥 10초 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경찰서에 갔다가 이제 전후 사정을 듣고 그 형제는 풀려나고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다.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 턱 맞은 사람은 턱이 거의 박살났대요. 뒤차기에 맞았으니까 허벅지가 이만했었거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해받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고 비단 선교지에서뿐만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오해를 받고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총독들에게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순결해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극에 달하는 상황이 온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재난 소식을 들으면서 홍수 뭐 엄청 났잖아요. 뭐 몇십만 명, 몇 백만 명 막 이렇게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 샨샤댐이 뭐 거의 막 휘청휘청하고 아직 무너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샨샤댐이 무너지면은 그 근처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한 11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그 방사능 물질이 한국까지 다 밀려온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뉴스에는 그 중국의 홍수의 사건들이 뉴스가 안 나갔잖아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예측할 수 있지만, 근데 중국에 여러분 또 최근에 우박이 막 떨어졌죠. 베이징에서 그 중국의 공산당들이 하는 최대 행사, 무슨 행사라고 그러죠? 뭐 양일인가 그 행사를 그 천안문 광장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천둥 번개치고 우박이 찐빵만한 거, 뭐 계란만한 게 떨어지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우박이 모양이 코로나 모양이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중국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 정말 하늘이 노하셨나 보다. 시진핑을 버리나 보다. 정말 이러다가 그냥 세상이 끝나는가 보다. 그러면서 어떤 네티즌이 그랬대잖아요. 너무 무서웠고 우리 집 개들도 무서워하더라. 이거 진짜 무서웠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정말 마지막 때가 돼 가나 보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 시작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상황들이 오는 것 같다. 코로나도 끝나는 것 같은데 안 끝나고 또 뭐 2차 대유행이 올 거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한국에 굉장히 친했던 그런 우리 동료 그 형님 목사님과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하남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형 교회가 건축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1년 만에 건물 내놨대요. 코로나 여파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빅토리아주 다시 코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지금 하죠? 정말 상황이 극에 달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21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죽게 하게 만드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좋아하지 미움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제자들 보내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참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22절 뭐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권면을 하십니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먹습니까? 인터넷 SNS에서. 아무튼 무슨 SNS에 댓글도 못 달아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모임하기도 힘들어요.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막 뉴스에 한 번씩 나면은 그 교회는요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욕먹는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오늘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믿음 생활해라. 끝까지 예배 드려라. 끝까지 전도해라. 끝까지 사명 감당해라. 이런 말씀인 거지요. 아무튼 요즘은요 설교하기도 부담돼요. 저도 이렇게 방송 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요즘에 트집 잡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믿음의 말 한마디 하기도 눈치 보이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가상의 세계든 리얼 세계든 믿음의 말 해도 우리가 하자, 어떻게 믿음으로 살자, 전도하자 요즘에 말도 못해요. 선교하자도 당연하고 코로나가 이런데 과연 이런 상황들이 잠잠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크게 달하는 핍박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들려오는 소문들은 홍수, 우박, 코로나 전염, 2차 유행, 어디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해부해 보니까 뇌까지 퍼졌어요. 이런 소문과 뉴스만 들려오고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걸 알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어려움이 와도, 극심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뎌라. 사람들이 욕해도 미워해도 싫어해도 너희의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어떻게 해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신앙, 사명 멈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아실현이 아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라입니다. 자아실현이 아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라. 사람은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의 철학자 그린이라는 T.H. 그린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자아실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나눈 것 같은데 심리학자, 굉장히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사람의 기본이 1차 욕구가 생리적 욕구,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것들, 그리고 2차 욕구가 세이프티, 안전 욕구, 내가 좀 안전하게, 그래서 집이 중요한 거고요, 평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정 욕구, 사랑받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사람들이 막 나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는 자아실현을 하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곳인가? 아닌가? 현대의 교회 문제 중 하나는 교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린이 발표회, 성탄절, 어린이도 자아 실현하려고 그래. 강단에 올라와서.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도, 어린이도, 중고등부도 막 발표하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냐는 거지, 그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강당에 올라와서 성탄절 발표회, 부활절 발표회, 또 연말 무슨 축제, 뭐 페스티벌, 뭐 셀러브레이션 다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 실현을 하는 모습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와, 우리 아들 딸이 저 무대에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좋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핸드폰 꺼내서 우리 아들 잘한다, 딸 잘한다, 와, 우유 빛깔 다니엘, 이거잖아요. 자아 실현. 자기도 자아 실현, 우리 아이들도 자아 실현하는 모습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데, 내 재능으로 교회에서 뭐 돈벌이 하는 사람도 생기고,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았었던 모습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 모아서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요가하고 뭐 헬스하고 뭐,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로 자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23절 말씀이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피하라. 다른 데로 가라. 무슨 말인가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가서 다시 계속 복음 전하라. 다시 계속 사명 감당해라. 피하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여기로 피하고 저기로 피하고, 박해가 있으니까 이 동네 갔다가 이스트우드에 박혀 있으니까 스트라 갔다가, 스트라 박혀 있으니까 또 에핀 갔다가 뭐 시티 갔다가. 그런데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그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극심한 핍박이 있을 거니까 지혜롭게 순결하게 사명 감당하고 또 피할 때는 피해라. 근데 이 2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은 어떤 심리학자의 말처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3절은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해요. 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핍박이 있을 텐데 핍박이 있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아 실현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아 실현하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찬양팀, 교회마다 찬양팀 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팀이 자아 실현의 자리인가요, 여기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는 기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드럼만 하겠습니다. 나는 메인 건반만 하겠습니다. 세컨 건반은 싫습니다. 자아 실현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오늘 태경 형제가 원래 베이스 기타 치다 오늘 드럼 쳤어요. 자아 실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경 형제 이번 주 드럼, 그럼 네, 드럼 치고, 이번 주 베이스 기타, 예, 베이스 못 쳐도 그냥 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다면 내 자아 실현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난 그것만 할 거예요가 아닌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장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선교단체를 하면서 예배팀 섬기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예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자아 실현을 하러 온 사람들은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자리가 생기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떠나요. 왜? 자아 실현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는 기타 치러 왔기 때문에. 근데 힘든 상황, 헌신과 희생해야 되는 상황 되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아 실현이 아닌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극에 달하는 상황이 보여지고 너무나 어려운 극심한 상황들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해 있죠. 핍박이 있죠. 참 어려운 상황들 생기는 것입니다. 욕먹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끝까지 견뎌라. 참 어렵겠지만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는데 다 걸러내고 굉장히 적은 인원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달려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구나.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들려오는 소문은 참 어렵고 힘들고 핍박은 강하고 어려움은 극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순결하게 해. 그러나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미래를 위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위해서, 사명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